하고 눌린 것들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예? 그리고 목이 아프고 우리 기쁨이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그런 얼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영적인 근력이 강해짐을 선포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은총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독수리 형제들 하늘을 날아 올라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여러분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영광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부요가 회복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의 자의식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안 된다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이랑 부요는 연결이 안 되잖아. 즉 영성과 부요는 같이 갈 수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오늘 다 회개할지어다. 오늘 실제로 요거는 내적 치유 기법의 하나인데 여러분 요걸 가르쳐 드리면 집에 가셔가지고 신문지든 어디든 영성과 부요는 함께 갑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자꾸 기독교인은 영성과 부요가 함께 가요. 진정한 부요는 영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정관념이 말이에요. 계속 무의식 속에다가 영적인 것과 돈은 함께 가지 않잖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영적인 것과 돈은 함께 가지 않지 않냐는 빨간 글씨로 써놓고 실제로 집에 가서 한 100번 찢어버리세요. 100번 찢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러고 말이에요. 그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전도사님한테 부탁하거나 기도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저기 쓰레기 태우는 곳에 다 태워버리세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 일회성으로 그냥 퍼포먼스를 체험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영성과 부요는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잘못된 거울들을 다 부숴버리고 부모님이 물려준 가난의식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쫓아내시고 한국 사회가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뭐 이런 생각을 불어넣은 사람들도 있다면 이것도 다 부숴버리세요. 그리고 흑수저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 세계 제대로 된 부자의 60% 이상은 정확하게는 66% 이상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어렵다 그러지만 청계천에 가보세요. 조그만한 뭐 8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가게 컨테이너 박스보다도 안 되는 기계 부품 파는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 있는 사장님들이 기독교인들인데 말이에요. 학교 세우는데 200억 헌신하거나 300억 헌신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라남도 영광에서 올라오고 경상북도 말이에요. 참 시골에서 이름도 없는 동네 구미 옆에 무슨 동네에서 올라왔는데 어려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서울 오니까 사장님이 초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학생에게 짜장면 사주니까 이분 메뉴가 매일 짜장면만 먹고 3년간 짜장면만 먹었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었지만 착실히 기계 부품 배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교회를 나오고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다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부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하니까 밑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것이에요.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영성자라는 그런 학교들을 키워갔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성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 아이들은 부요자들인 것이에요. 그 자녀 가신 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자꾸 그렇게 외쳐줘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 꼭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꼭 붙어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잎.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강의식으로 쭉 나갈 테니까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면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난이 떠나가고 결핍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분열되면 죽는 것이에요. 이간되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편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치에서는 중립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회색 분자가 되지 말자.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은 예수님 앞에서도 그 입에서 배 터지게 되어 있어요. 배 터지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이 되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상을 누리고자 몰래 마음속에 결단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사단에게 다시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획했던 것들이 넘어지는 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물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결단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로부터 10절 읽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간구하며 소원을 갚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물고기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권도 순종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어져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자,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레시피를 받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우울증, 불안한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 죽기까지 성령으로 충성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이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이런 레시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레시피예요. 무엇을 해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레시피, 임마누엘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레시피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묵상하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구원에는 속량의 뜻이 있다 그랬죠. 모든 인생의 빚과 채무가 다 갚아졌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그러면 임마누엘 테라피를 할 때 구약에서는 제가 권하고 싶은 임마누엘 테라피 또는 향기 나는 레시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레시피는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부터 크게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 방송팀은 올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것도 말이에요. 지금 암송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요, 그냥 망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게으르고 악한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뭐 어느 순간에 되겠지 이러다가 20년 30년 40년 보내었어요. 이제 회개하고, 자, 여러분 속에 시편 23편이 올라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에요. 자,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앞에 있는 어린 자녀 5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고, 자, 영어 준비되겠습니까? 시편 23편 준비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래, 그거는 서준이 몫이에요 이래버려. 서준이가 과거에 시편 23편 암송하셨죠. 그럼 어른 여러분은 시편 23편 암송이 영어로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방송팀은 빼고, 방송팀이 무슨 어른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임마누엘 레시피예요. 그 중에 시편 23편 1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방송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것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런 레시피가 항상 있어야지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이겨요. 그럼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세요. 아니, 구약 성경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도 암송이 안 되는데 이건 암송이 돼야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암송이 되어야 성령의 검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가난의 영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어딜까요? 이건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단연코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중에서도 어디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냥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자각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 영성과 부요는 함께 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속에 있는 거지 근성을 다 쫓아내요. 이거 있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이미 믿습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생겨나질 않아요. 먼저 외칩니다.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옛자 거지 근성이 다 떠나갈저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 거지 근성이 다 떠나갈저다. 다시 외치. 예수 피
거지 근성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린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세계적인 재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영광 가운데 로마서 8장 32절이 부욕해 임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정확히 깨닫고 동기부여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동기부여에서 벗어나는 것도 방향성을 제대로 한 여러분의 복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중으로 로마서 8장 다 암송하실 분들, 임마누엘의 레시피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자꾸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도전해서 안 되면 내일 도전하고. 또 이러죠, 제가. 우리는 이렇게 해봤어요. 한 달 시간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11달 걸리는데 암송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암송된 말씀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여도 심판의 권위 있는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을 설교할 때 대언해용으로 나면 다 생각나요, 여러분. 언제 제가 여러분 막 포포도 같은 말씀 효과들을 드러내면서 이걸 다 암송해서 알려주겠어요. 성령인가 계속 드러나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어린이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늘 목사님이 저녁 7시까지 예배 드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보면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왔다가 저녁 찬송 부르고 다시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은요 한 끼 안 먹어도 살아나요. 네? 다이어트 잘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졸았어. 그럼 내일 새벽까지 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사태가 벌어지기를 원하면은 앞에서 졸고 허리 숙이고 아멘 안 하고 불안해하고 언제 예배가 끝나냐 시계 자꾸 쳐다보고 조금 있다가 한 명 화장실 가면 3명 세트로 가서 물 먹는 척 하다가 들어오고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의 영이 창고래요. 자, 여러분 어린이를 위해서 따라서 예수 피로 가난 근성 거지 근성 다 사라질저다. 이것이 해결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어제 저녁 말씀과 함께 말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목사님 한 달 걸렸어요. 이런 말씀들이 허락이 되어져 와야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썼으면 말이에요. 받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정직한 영들이 되어서 영성과 부요가 함께 가는 것을 크게 외치세요. 그럴 때 들어온 건 지키고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오면 들어온 건 지키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정확하게 구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이삭은 더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의 레시피로 이삭의 복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냥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부욕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갖고 말이에요. 랍스터 먹으러 갔는데 말이에요. 거기 가서 얼마짜리 먹겠습니까? 이러면 뭐 그냥 서너 마리 주지 뭐 이러면 요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알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임마누엘 레시피예요. 임마누엘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갚을 건 갚고 서원을 갖고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즉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갔으면 말이에요. 조그만한 영감이 개미 눈알의 눈물만큼 되는 은혜가 임하여도 바로 아멘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 반주자 나와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막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급하여서 자 요거는 뭐냐 따라하세요. 여우꼬리에 불을 끄자. 여우는 말이에요. 꼬리에 불이 붙어버리면 말이에요. 급해져 가지고 뛰어다니고 안 뛰어다닐 때 천지분간을 못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 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고 국물 같은 집 다 태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속에 가난의 영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분탕질 지러 갔는데 계속 불평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져요.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24시간 365일 계십니까? 그걸 증거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자, 어린 자녀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자,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요건 이제 공식적으로 다 밝혀졌죠. 중국 공산당 이 무엇보다도 모자라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기 전에,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먼저 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광복의 복음으로 고토를 수복하고 광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도, 우리 조상들의 땅에도, 동북 삼성을 포함하여 고구려 땅에도 여러분 교회를 다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씨 뿌려놓은 그런 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또 씨 뿌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니어도 얼마든지 갈 사람들이 있어요. 성교는 여행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순교의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무엇을 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인생은 세상 편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성 충만하면 인생 충만해지고 부요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저녁 설교와 이 설교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제 저녁 설교에서 좀비 바이러스라 그랬죠. 좀비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렸어요. 청소년들에게도 좀비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대중문화를 선택해버렸어요. 사단 문화 속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에 들어오면 짧게는 말이에요, 한 10년간 잠복해 있고 더 잠복해 있다가 이게 드러나면 아이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런 악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오직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암송되기 시작하면 이 말씀 따라서 아이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형식 종교주의자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교회주의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씀 31절로 32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자는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서 용서 기도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 기도를 통해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도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순교해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나 이런 사형을 주도했던 사람도 용서를 받는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한 가룟 유다는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영권, 인권, 물권을 이럴 때 인권과 물권, 즉 선한 천사,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타락천사, 땅마저도 거부해버려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죽는 자리도 선택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땅이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이 썩어질 거사 나보다 더 썩어서 왜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냐.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래버려요. 막 그러니까 막 지진이 막 확 일어나기 시작하고, 네? 땅이 막 진동해버리고, 그러다가 땅이 이렇게 명령, 뾰족한 바위에다가 조금 있다가 제 가룟 유다 공중에서 한번 돌고 떨어지니까 너 뾰족한 바위야, 받아쳐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배창자가 바위에 이렇게 꼽혀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여 돌아올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처럼 흉악한 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심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이단들, 가평에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한 다섯 개 있어요. 그래서 뭐 가서 가평 꼭축제에 가자, 뭐 가평 음식 축제에 가자 그러면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거는 이단 모임에 가서 같이 타락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문화를 이단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를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교육시켜요, 여러분. 우리 신학대 때 이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목회 똑바로 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교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교육자, 전도사님들 전부 뭐라 그러냐. 자, 여기 기돈 원장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들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개나 돼지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연습시켜요, 여러분. 네? 자기네 교회 목사님 사진 갖다 놓고 이 이단들은 뭐냐, 이 개돼지야 뭐 이러고 외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멀쩡한 교회에 들어가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거 해결하고 싶죠. 두세 번 접하다가 피한다고 여러분 이 자들이 회개할까?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지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여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답이 나와요. 1절 보세요. 1절 디모데는 4장 1절 성령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준데 이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예. 이 자들이 귀신 들려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2절. 자,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이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한일서 2장 22절로 보세요. 계속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레시피가 절대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 적 그리스도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말씀 오늘 34절 35절 보세요. 34절 35절.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개돼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오르나 안 오르나 죽고 나면은 나중에 죽고 나면 전부 지옥인 것이에요. 이런 우상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영이 있을 때는 탄신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가난이에요. 다시 외칩니다. 예수 피로 게으르고 악한 마음아 내 마음에서 떠나갈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레벨업 시킵니다. 빌드업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는 평소에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평소에 마음에 악한 것을 쌓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부활, 특히 보혈과 부활의 말씀을 자주 듣고 설교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찬송의 제사가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술에 증언하는 열매가 선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 이하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악한 것을 내뱉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시험에 도전하고 이럴 때 집안에서는 선한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고 교회를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족속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들 지옥 간다는 걸 바로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를 여기에 교회를 해파하면 바로 가난해져. 은혜가 바로 사라지고 은사가 사라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이것이 말이에요 어쭈구리예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둔하여도 이렇게 아둔할 수가 없는 둔한 거죠. 둔함은 뭐라 그래서 완악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완악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원어로 보면 말이에요. 사프로스예요. 무슨 뜻이냐? 이 뜻은 썩었다, 병들었다, 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말, 병든 말, 해로운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말씀 충만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판받지 않은 비판하지 말고 교회를 비판하는 말, 교회 공동체를 이간하는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누구만 손해냐? 그 사람만 손해인 것이에요. 그 사람만 가난의 영이 창궐하고 질병의 영이 창궐한 거예요. 이걸 연약함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 임마누엘 레시피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100%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까지 나오는 인생들이 되어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3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특히 이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의와 일악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을 따라 격려하는 말은 영혼의 산소입니다. 영이 숨쉬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보혈로 기도하면 영혼이 호흡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말씀 충만해지면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부여롭게 충만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동기부여책 100권 읽는 것보다 너튜브 한 10,000개 보는 것보다 더한 능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잠언 12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잠언 12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지혜로움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언어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1절에서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악인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악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선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저 부활이 안 믿어지면 말이에요. 의로움이 사라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하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적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이런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의 복은 이 안에 들어있으면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문자적으로 모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나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거짓이 사라지고 의로워졌어요. 여러분, 의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서기가 지금 일어서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서기나 서기 엄마에게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거나 부정의 언어 집어넣으면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 꼭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길껏 일어서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으면 말이에요. 그거 말이야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는데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그러면
끼얹은 자도 그 끼얹음을 당하는 사람도 같이 은혜가 사라지고 은사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죽어서 말이에요. 몇 달 걸리거나 몇 년 다시 회개해 버려요, 여러분.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해파하는 대표적인 제약들인 것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도 말씀만 가지고 성령을 밀어내던 인생들에게 자꾸 나타나는 현상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이에요. 밥을 먹고 성경을 일용할 양식으로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항상 반복 재생 연단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것이에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받아주는 은혜로운 말씀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주는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곁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디 가서 복을 받겠다고 한국교회 교인들 어처구니 없는 짓들 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할저다. 외식하여 불화살 맞고 하인 맞은 자들아, 돌이켜 회개할저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시즌별로 딱 나타나 버리니까 분명히 지난달까지는 같이 욕하고 다니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이단짓 하고 다녀서 본인은 가난해 죽겠는데 슬쩍 말이 어느 순간부터 로마서 8장 암송하더니 말씀 앞에 저 사람이 미쳤나? 내 편이 아니네? 아멘 아멘 하고 있네? 아멘할 장소도 아닌데 아멘 하고 있네? 이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차가 바뀌었다 막 이러면서 부욕해야 되는 역사가 바로 드러나 버려요. 그럴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에요. 왜냐? 말씀이 우상을 밀어내어 버렸어요. 가난을 밀어내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즌이 복 주는 시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는 복의 시즌 속에 들어왔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영성과 부여는 함께 간다는 걸 한국 기독교인들은 깨달아 알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어디 가서 말이야 돈 벌겠다고 말이야 사단에게 머리 뒤밀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사단에게는 가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여러분의 각오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37절로 가서 예수님이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 마당만 밟고 가는 교회주의자들을 어떻게 야단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말씀 37절.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부활의 말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부활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읽어주세요. 34절로 올라가서 읽어주세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얘기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선생 노릇하고 있느냐? 성경은 선생 노릇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가 악독을 바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망의 독을 불어넣으면 멀쩡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 듣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 시절에 가장 지식이 높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할 때, 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살아있고, 자, 오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복을 받아 임마누엘의 레시피가 들어가고 임마누엘의 믿음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찔리기는 찔려요. 안 찔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들어가는 게 약간 찔려. 그러나 칼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검은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수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좀 찔림은 받고 생각을 바꾸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약점을 잡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 이단산단하는 자들은 사람의 약점을 잡아버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요? 이래버려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진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만큼, 이런 단어를 경천동지한다 그러죠. 땅이 흔들릴 만큼 표적을 보여주라. 그럼 믿겠노라. 아니요, 오늘 믿지 못하면은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고라의 자손처럼 땅에 스며들어갖고 폐역하여서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이에요, 믿음이 잘 돌이켜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어서 밀려가는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보혈로 덮이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사형 선고 실제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네. 이게 상실한 마음인 것이에요.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런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회사 다닌 분들은 많이 느껴요. 너도 뭐 수원에서 큰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하율이나 서준이도 알고 있는 건 너는 왜 모르니?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는 교회에다 발을 담그고 있고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더 깊이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뭔가 꼬투리를 잡고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부활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 부활은 표적 중에 표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는 솔로몬보다 크십니다. 그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이시고 솔로몬의 잠언보다도 훨씬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굳어서 완악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믿지 않고 비난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8절이 이 자들에게는 임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진노와 분노가 임하였는데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디하고 잘 맞아 떨어지냐고. 그러면 왜 나는 부자가 못 될까? 왜 나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까? 이럴 때는 에베소서 2장 3절 4절 보세요. 에베소 2장 3, 이 구절하고 같이 보면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2절 읽어. 2절도 읽어주세요.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세상이 다 그렇잖아.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러지만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분노와 진노가 임하고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전히 믿지 않고 비난하고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사단적인 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마음 그릇을 만들어주는, 마음 그릇이 질그릇이 보배야 됨을 선포하면서 말씀 오늘 43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복 받으셨으면 좌우를 보고 외칩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뭐 쇼츠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동영상 예배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너튜브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은 언제나 목소리가 우렁찹니까? 우렁찹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계속 우렁차지는 거예요. 우렁차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렁차는 안 마셔요. 그런데 목소리는 우렁차요. 그건 뭐냐? 신학대 때 저희를 가르친 교수님들이 사역자는 죽는 한이 있어도 목소리 크게 내고 성도들 앞에서 죽을 때까지도 빛나는 얼굴을 하고 넥타이 제대로 매고 한여름에도 긴팔 입고 자세들 똑바로 갖추고 그렇게 설교할지도 가르쳤는데 요즘도 말이에요. 그 말씀이 레마되어가지고 레마될 게 따로 있죠 말이에요.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입으면 말이에요. 네,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여 여전히 우렁찹니다. 43절 읽어주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이제부터 마음 담속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표현 씁니다.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질 저다. 영혼의 근력이 튼튼해질 저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된 걸 알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로써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늘 이훈자 권사님이나 김순아 지사님 뵈면은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앉아서 예배 드려주고 이러다 보면 온유해져요. 그리고 그런 온유한 모습을 보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70이 넘으신 권사님들은 말이에요. 네? 항상 이 온유에 힘써야 돼. 온유에 힘쓰려 그러면 말이에요. 얼굴 표정을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건 2%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온유한 방법은 말이에요. 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의 자리에 앉아만 있기만 해야 해도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리 지켜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자랄 때는 무릎이 순종하여 복이 들리죠. 이건 뭐예요? 기도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엉덩이 즉 궁뎅이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 영적 호적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세요. 결국은 넘어지지 않고 복 받아요. 예.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네. 예. 거기에 꼬리에 불 붙은 송아지처럼 이리 뛰어다니고 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둔함이 되고 악독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외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은 어떻게 고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귀신 하나 있을 때도 말이에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이 사람 건들고 저 사람 건들고 외식하고 이랬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이집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노예 생활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온전하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하였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서 다시 죄와 사단에게 머리 밟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영적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영적인 자리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영적인 자리는 교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리예요. 그 여러분은 성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3장 6절 없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방송팀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말이에요, 남이 물 준 곳에는 안 들어가고 새로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새 땅을 열어가는 새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의 생각이 자라면요, 여러분들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도 제대로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영은, 전도의 영은요, 순교의 영이에요.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릴 때 순교의 영이 임할 때 최고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내 목숨보다도 귀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었으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교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내십니다. 그냥 뭐 내 멋대로 말이에요 가갖고 말이에요 이슬람 땅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이스탄불 같은 지켜보고 있다가 저 녀석들을 살려 죽여 이러는데,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번 봐주자 이러고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인터뷰에 보면요,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단기 선교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더럽고 악한 문화이기는 하나 거기서 말이에요 계속 해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고개를 더 돌려버리고 절레절레 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 그 이단이 어딘지를 알아버립니다. 저 녀석 또 왔구나. 한국에서 대접 못 받는데 여기 와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구나. 머릿속에는 말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앞에 선교하러 갔다가 넘어지는 인생도 어떡합니까? 돌아와서 교만해져요, 여러분. 영이 사라져버려요. 지치면 지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악한 이단들 안 되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가서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로 외치고 순교해야 될 자리에서는 그런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끼리끼리 당겨 무리짓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뭘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국가도 교회도 다 욕먹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진짜 선교팀이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 똑같은 자들이니까 아예 입국 심사에서 다 탈락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못하고 무얼 말에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만 하다가 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자리를 제대로 안 잡아서 그런 것이고 말씀이 제대로 자리를 안 잡아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을 멜기세덱 반차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말씀이 잘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도 올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국외에서 말씀 제대로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우리로 삼아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완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다시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지고 둔해져서 나는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틀렸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선교만 제일인 줄 알고 외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해갖고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선교가 들어갈 때는 의료와 교육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반드시 선교할 때 의료나 교육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궁핍함이 있을 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된 선교가 광복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나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 더 큰 악을 행하여 결국은 자식들이 살 수 없는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나중에 도륙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창칼에 찔려 죽으면서 그 땅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나라를 코로나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중국 땅에서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코로나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실제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계를 무너뜨려갖고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두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두게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영권이 함께 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영의 사람으로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의 사람들이 선교하여 영적이지 못하고 흙덩어리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흙덩어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독이 들어오고 더러운 귀신이 7귀신 들어와 버리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빈집으로 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얘기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마음을 마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지킴이 곧 부요하게 됨을 선포하고, 자, 따라 영성과 부요는 함께 갑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읽으세요. 에베소 6장 1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혼, 육이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공격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더듬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여러분 물리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의 머리서부터 발까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울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여러분임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 마음속에 의와 화평과 평강과 희락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려서 아픈 것이 없는 여러분 됨을 선포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말세가 되면 갈수록 사단의 세력은 말이에요,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들 집어삼키려고 다가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거룩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건세 잡은 자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잘못 선교하고 그런 인생들도 붙잡아서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교만을 씻어버릴 수 있는 영권이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면 성경 66권이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임마누엘의 레시피를 먹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마귀의 권세에 시달리는 아픈 영혼들을
힘써서 구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강복의 복음으로 그저 성령 충만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하는 정말 사랑의 능력 넘치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부흥이 있으리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복 주시옵소서.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